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 좋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모습도 있고 어려움들도 여전히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 평생에 이런 때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시간들을 지난 몇 년간 쭉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난 이후부터 성령님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면서 제 신앙이나 목회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을 정말 성령님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 이런 걸 굉장히 구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가 믿음을 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들을 더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말쯤부터 해서 순종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나누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순종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 함께 그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모든 것의 시작,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시작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될 건데 시작되기 바로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시작에 하나님의 시작, 창조의 시작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시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 역사의 시작.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전과 전혀 다른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 시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주세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죠. 두 가지. 첫 번째가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두 번째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큰 두 가지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를 붙들었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신앙이고 두 번째가 성전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 말씀 신앙. 그런데 성전 신앙은 뭐지?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두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실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나눌 때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민수기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냐. 가장 먼저 성막신앙을 요구하세요. 성막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인생이란 광야를 통과하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야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란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시죠. 가나안 정복 이야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복해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 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거다.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인성으로 사신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그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그건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성령님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계시 마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저를 충만히 채우세요.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성령 받아서. 우리가 다른 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은 우리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늘 우리의 삶이 항상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올 한 해도 여러분 성령으로 더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더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사명, 복음을 위한 하셨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먼저 운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자 말씀이 말씀대로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모든 관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자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게 그분의 간절한 그분 자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 그리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되게 하는, 육신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 특별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소망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사모하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바라면, 그 말씀이, 그 약속이 히포스타시스, 실상, 우리 현실에 실제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하죠? 믿음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로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움직이세요. 굉장한 거죠, 믿음은. 믿음을 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람바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람바노. 람바노는 받다, 취하다, 붙잡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과 약속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된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겁니다.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 모든 걸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람바노하는 거다. 신앙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그걸 우리가 받고 나의 것으로 삼고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걸 취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걸 풀어내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걸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부분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내가 혈루증을 앓았는데, 내가 병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딱 대면 하나님, 저는 낫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일어나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종이 병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와서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이 백부장 로마 장교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르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하신 바를 내가 믿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삶의 문제에 넘어져요. 근심과 염려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지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한 듯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러면 이런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내가 산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지난 주일에 나누은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을 병이 아니야. 안 죽는다.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근데 실제 현실은 죽어버렸어요. 죽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전혀 현실은 반대로 된 거예요. 죽었고 실제는 나흘이 지나서 썩었습니다. 현실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틀림이 없다는 그 믿음을 딱 가져야 된다. 죽어도 썩어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하나님, 그렇군요. 순종해야 되는군요.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군요. 돌아가신 그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우리 오카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앙에서 물타기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타기를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 물탄 믿음이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갈렙의 우리가 믿음, 여호수아 나누면서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수아 14장 요한복음에 되는데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것은 없다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유다지파 대표자 갈렙, 유다지파의 신앙, 요셉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그 지파와 대조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는 여호수아 요셉에게 기업이 너무 작다. 더 큰 걸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그때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가 산지를 개척하라 하잖아요. 여호수아 1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순종하고 헌신하여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게 싫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참 많이 사모하는 사람인데 이거 사모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네가 개척하라. 네가 순종하고 헌신해서 그걸 차지해라, 얻으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신앙이 뭐냐 할 때에 자신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된 걸 하나님이 그냥 달라는 거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들을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걸 뛰어들어서 싸우고 헌신하고 순종해서는 그걸 차지하는 신앙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뛰어들어서 내가 뭘 하는 거 싫다는 이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큰놈이 내가 그 신앙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므낫세 신앙, 에브라임의 신앙. 그래서 이름도 문나세라고, 이름이 그냥 입에 쫙 달라붙는다는 거죠. 문브라임 자꾸 입에 달라붙는. 그래서 내가 그래야만 안 되지. 갈렙이 돼, 갈렙. 인생을 도전하고 막 뛰어들어서는 막 헌신하고, 갈렙, 또 온니엘, 악사, 그의 딸, 이런 사람들이야지. 그래서 문갈렙, 문니엘, 문악사. 이거 자주 불러보니까 입에 달라붙더라고요. 그런 사람 돼야 된다. 우리 오카나 목사님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근데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힘이 없다 이 말이지. 서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러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해내는 거죠. 그 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도 순종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시잖아요.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고, 또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바쳐 복이 되었습니다. 모세 때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도 순종해서, 믿음과 함께 순종해서 나오고, 시내산 언약의 핵심도 너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복과 저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복과 저주는 뭘로 나누어지냐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복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순종을 통해서 나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일어나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전부 믿음과 함께 순종으로 다 정복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도 한 아이가 내어놓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사건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뎠을 때에 바다 위를 걷는 그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을 때도 물고기를 잡는다. 그냥 물고기를 잡는 단순한 그 말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한다 이 말이잖아. 물고기를 잡는 것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잡히는 거다. 순종이지. 사도행전의 역사도 성령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는 우리의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믿음의 진짜 모습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물탄 믿음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순종하는 한 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다. 그리고 다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 다 정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해야 된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정복해라. 대적들이 있어요. 대적들. 가난한 족속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생각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가난한 족속들이 있는 거죠. 부정적인 것들. 이런 걸 다 끄집어내요. 밖으로 나가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 육체에도 가난함이 있죠. 우리 육체를 괴롭히고 고통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정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정복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복되는 그걸 우리가 꿈꾸십시다.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회복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었을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들여 순종해내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마침내 보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 삶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가난한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그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무엇보다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그런 일들에 더 순종하는 올 한 해 우리가 전도가 더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교를 더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정복되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죠? 요즘 참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얘기는 굉장히 많은 좌절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자녀들에게 놓여 있는 겁니다. 너무도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광야를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이깁니다. 승리한다. 그래서 길이 만들어지고 문이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믿음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고 살리시고 일으키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